예.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랬는데, 이 한 별과 한 교에 대한 발람의 예언,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. 한 별과 한 교에 대한 발람의 예언.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. 한 별과 한 교에 대한 발람의 예언. 예,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, 예언자니까 세 번씩이나 간청을 합니다. 예, 거기에 대한 그 이제 발락 왕, 즉 모압 왕 발락 왕의 그 요구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이 그동안 이 발람 선지자는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하지요. 저주 대신에 오히려 축복의 예언을 한다는 말.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인데 자기가 뭐 저주한다고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란 말. 근데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이렇게 말하는데, 오늘 이 예언은 이제 발람의 4차 예언이다. 네 번째 예언인데,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발람을 통해서 이제 행하신 예언인데요. 그 예언은 참 아주 갈목할 만하고 대단한 내용이죠.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.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. 지금 먼 훗날 미래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또 한 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. 그래서 모압의 모든,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은 다 심판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이스라엘 비롯한 각 민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예언하고 있는데, 이건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그 다윗 왕과 같은 뛰어난 왕이 나타나게 될 걸 예언한 것이지만,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, 즉 야곱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메시아를 한 별 혹은 한 교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. 교는 우리가 배운 대로 홀과 같은 말이에요. 한 별과 한 홀. 별이라고 하는 건 보통 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.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발람 선지자는 별이라고 했다는 별.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추리 꼭대기에 반드시 큰 별 하나를 거는데, 바로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. 별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의 특징 두 가지가 있다면 인간에게 방향성과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. 그래서 그 먼 망망대해 온양업하는 사람들은 나침판 있기 전에도 그 별을 보고 그 방향을 탐지했고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단 말.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라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한 인생들이에요. 죄 많은 인생들. 그래서 요새도 그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. 늘 그들의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이에요. 아주 애매모호하다. 왜 사는지,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, 어디서 왔는지, 어디로 가는지, 죽을 때까지 그런 소리만 하다가 대답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인간들이 많죠. 바로 예수님은 이 별이라고 하는 건 이 방향성과 위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,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. 또 홀이라고 하는 건 지봉이죠. 왕의 지봉. 이건 왕권. 절대적인 그
왕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.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. 그런 면에서 그 왕께 우리는 경배할 의무가 있습니다. 그 왕을 닮아갈 의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할 왕입니다.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왕의 탄생인데 이 놀라운 예언을 발람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 놀랄만한 일이고, 더욱더 놀라운 일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말이죠. 이 박사들은 소위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과요 천문학자들인데 어느 날 이 별을 연구하다가 크고 놀라운 별이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. 혜성같이 나타나서 큰 별이 이동한다는 건 천문학자에게 가슴 뛸 만한 일이겠죠. 그 별을 따라 그 별이 나타나면 왕이 출현할 것을 벌써 알고 있었단 말.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?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그 천문학자들도 알고 있었다는, 배웠다는 거예요. 어떻게 배웠을까? 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인데요. 페르시아는 곧 바사이고 이 페르시아는 바벨로니아의 후신이란, 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갖고 거기서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장차 우리 민족 가운데 메시아 큰 별이 나타날 것을 듣고 알고, 또 이 발람 선지자도 이 알고 그렇게 예언한 거 아니겠습니까? 물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지만, 그리고 후에 별을 연구하던 이 동방 박사들도 야곱에게서,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. 학자로서. 그러다가 문득 나타난 이 별을 따라 오다가,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이 별이 몸을 비치는 사실 베들레헴이지만 왕이 태어날까는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됐죠. 나중에 이 서기관들 통해서 다시 알게 됐고,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베들레헴 인근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몰살당하는 유아, 그야말로 살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러므로 이 발람이 예언한 이 내용은 하나님이 직접 그 발람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.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?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. 모압은 이스라엘을 반역하고 대적한 그런 이 세력이, 그 조상들도 다 불순한 조상들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반역하고 대적한 자들이었죠. 무슨 말인가?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런 세력들은 장차 한 오리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다 심판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.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대표가 이 모압인데, 예수님이 오시면 궁극적으로 그들을 다 심판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요.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.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담의 셋째 아들이 셋인데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모든 자손들을 멸한다는 얘기는 아니고, 그 중에 모압 자손들을, 모압의 자식들을 멸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.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, 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에는 소동하는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, 그 이유는 그들이 호전적이고 교만하고 또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족속이었단 말.
셋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고유대명사인데 이 모압의 족속을 그렇게 달리 표현한 것 같아요. 켈빈도 그렇게 말했고, 아무튼 한 별과 한 교회에 대한 발람의 연,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에도 한 별이 나타났다고 했죠. 바로 예수님께서 위대한 한 별이 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, 어디로 갈 건지, 정확한 위치,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. 그리고 이 세상,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재림하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, 지금은 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야말로 안티 크리스찬들이 참 많고 득세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.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날이란,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축제의 절기죠. 어떤 왕인가?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은 이 겸손의 왕이요,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지극히 낮아진 그런 겸손의 왕,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 때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건 바로 그걸 가리켜요.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평화의 왕입니다.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구현이 된다는 거, 그 다음에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이 심판받고 청소된 다음에는 이제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는데,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. 완벽한 평화가 구현되는 나라.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시죠.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.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제 최후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.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 겸손한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승리의 왕이시니까 우리도 당연히 겸손해야 될 거고, 또 평화의 중재자가 돼야 될 거고, 또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. 왕으로서 경배하는 날,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, 이런 놀라운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합시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주의 전에 인도해 주시고,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줄 알고,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평강 줄 알고, 이렇게 주 앞에 달려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, 저들이 간구와 소원에 귀 기울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은혜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. 자비로우신 아버지,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야곱과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과 한 규가 나와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사방을 다 멸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, 한 홀이요 한 별이신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강탄하신 이 성탄절을 앞두고, 지금은 믿는 자들이 핍박받고 대적받고 어려움 당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원수 세력들은 모압을 친 것처럼 심판주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멸하시고 위대한 메시아의 나라, 평강의 나라, 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. 저 바벨론에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도 자기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 한 별이 나타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
이방인들의 입에서도 또 이방인들의 연구 과정에서도 이 한 별을 통하여 섭리하신 하나님,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다 다스리시고 또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, 자비로우신 아버지, 오늘도 그 섭리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. 이제 성탄절 앞두고 우리의 어둡고 침울한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과 영생 얻었음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 영원한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,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머리는 저 천국을 향할 수 있는 내세주의적 신앙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,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반면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걸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어려움 당하고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도 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, 능력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풍성한 긍휼로 함께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